예국에 나갈 때마다, 특히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거나 거리를 지나가다 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몸매도 다르고, 그리고 입고 다니는 옷차림도 너무나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염을 기른 사람도 있고요, 대머리처럼 머리를 완전히 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은사로도 보게 되면 너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한 그런 모태신앙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교회에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근데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으로 구성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은사가 많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진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항상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먹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한 날, 그 절기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모든 날이 중요한 것이지 왜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에 속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이 특정한 날,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요, 고기를 먹는 문제와 그리고 특정한 날,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었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유치한 얘기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자,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업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향유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이 낙심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이 음식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지체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쉽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죠?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진리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 담당한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바스타제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짊어진다, 받아들인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그 약한 자가 강해질 때까지 그 약한 자의 약점을요 내가 짊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주고 끈질기게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반드시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믿음이 강한 자는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들의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아직 확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약한 자들에게는요, 누가 필요하죠? 강한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곁에 강한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정도는 관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의 정도는 내가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내가 얼마나 잘 돌봐주고 얼마나 잘 감싸주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정도는요, 내 자신이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보다 완전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위대하고 우리 주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내 안에는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은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 3명 중에 1명은 내가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최근에 나온 통계입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은 자기가 10년 후에는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합니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믿음이 약한 자로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교구별로 한 명씩 추천해봐라.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에서 한 사람 이상씩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추천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이 저를 응원하며 기도로 저와 제 가정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남편의 외도로, 계속되는 가정의 우환질고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로 남을 내가 쉽게 정죄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겠죠?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 곁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니,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힘들지? 그래도 힘내야 돼 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약함을 이겨내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까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그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확신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내가 희생하고 돌보며 인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